우리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을 지키지 못하며 한설도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스스로 10만 아침에 지기나 문적 신칠이라. 이에 아스로 이르에 자기 그 아들 아람멜렉과 살았으니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아들 에살랍돈이 왕이 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까? 우리가 또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세, 또 그 밖에 명예와 이런 것, 그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계치를 넘어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까닭없이 비방하고 협박하고 공격할 때 우리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대비책,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이 배경이 되고 열왕기하 19장이 여기에 이사야서 37장과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때 당시에 초강대국인 아수르 나라, 그 아수르 나라가 이 유다를 침공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이 니느웨에서부터 출발해서, 니느웨는 지금의 그 시리아에 있는 그 북동쪽에 있는 그런 곳에 그 수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가나안 지방까지 침입해서 그 땅을 다 점령한 거죠. 물론 아시리아가 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중분동 지방을 다 석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네립 왕은 애국까지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사네립과 함께 왔던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다르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장군들과 함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기스라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대를 잠시 멈추고 자기 장군들 랍사게를 비롯한 다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항복을 종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랍사게가 이제 성을 포위하고 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의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아수르 사람이긴 한데 유다 말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유다 말을 따로 히브리어를 따로 공부를 했든지 아니면은 유다 혈통과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을 당시에 높은 곳에 빨레터가 수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물 흐르는 곳이 있었는데 위에 세탁자의 밭
그러니까 위에 부분에서 이제 팔레트가 하나 있고 또 밑에 부분에 팔레트가 하나 있고 팔레트가 두 군데 있었지.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빨래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흐르는 수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식수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이런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위에 팔레트 거기가 높은 곳에 있다가 보니까 이 그 랍사게가 이끄는 아수르군이 이렇게 포위한 상태에서 쳐다봤을 때 바로 직진해서 볼 수 있었던 곳에 아마 거기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랍사게가 유다의 사람들을 이제 그 히스기야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안 나오고 거기에 다른 그 대신들이 나와서 엘리야김이라든지 요하라든지 또는 셈나와 같은 사람, 제사장 이런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랍사게가 협박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투항을 해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열국의 모든 그 왕들 중에서 아수르 왕을 이긴 왕이 없다. 사실 그 아시리아가 그때 당시에 전 근동 지방을 다 석권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겨내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 열국의 모든 우상신들, 그 우상신들도 이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방어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이런 열국의 우상 중에 한 신과 같은데 그가 어떻게 이 아수르 왕의 공격에서부터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그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복을 종료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에 이 아스리 왕 앞에 항복을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에 살지는 못하겠다. 이게 놔두면 또 반란이 일으킬 거니까 너희들을 전부 이제 다른 살만한 곳으로 옮겨줄 테니까 거기 가서 안 죽고 살 것이니까 살려고 하면 항복을 해라 하고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열왕기하 17장에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초강대국 이 아수르가 이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였을 때 그리고 또한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항복을 종용했을 때 이 아수르 나라는 초강대국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유다는 어떤 형편이었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그럴 때 이 유다 나라는 너무나 허약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는 그 중본 근동 지방을 다 석권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히스기야 왕 때는 저무는 유다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거의 패망에 지금 그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백성도 적고 땅도 적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서 나라를 거의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든지 병장기가 떨어지든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대항할 수 없이 전부 다 그 아수르 나라에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 중에서 어른들, 그 다음에 여호와, 사관 여호와, 그 다음에 또 국내 궁정을 책임지는 왕궁을 책임지는 그 엘리야김, 또 셈나, 서기관 셈나, 또 그밖에 이사야 선지자가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해서 이제 이 아수르 나라를 이겨낸 그런 이야기. 그런데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가 아수르 나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워낙 작은 나라인데다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그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해도 이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은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협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면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이 또는 어떤 나라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자리. 그러니까 아무리 용맹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 아수르 나라 사네립 왕을 공격하고 랍사게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극한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무력으로는 아수르 나라를 이길 수가 없고 자기의 경제력으로는 아수르 나라를 이길 수 없고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다 나라의 이 아수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도달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에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지경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한계가 있고 경제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나빠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한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 우리 크리스찬에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최대의 무기고 하나님 주신 무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이런 유대나라 백성이 얼마 되지 않은 유대나라 백성이 그 산성 예루살렘 성에 포위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를 만났을 때 기도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또 그 결과는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 유다 나라의 그 성 안에 있는 유다 나라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온 위정자들과 또 위에 다스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이 한 사람도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처럼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절망적인 말을 내뱉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는 아마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히스기야 왕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으로 잘 무장된 준비된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놓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다. 항복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한계가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성에서 이제 포위되어 가지고 협박을 듣는 입장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에 먼저 위정자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범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위정자들 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이 사람은 궁의 모든 수도를 방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하고 똑같은 사람.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셈나, 이 사람은 행정이나 기획재정부에 있는 장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서와 외교와 또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 사관이었던 요하도 똑같이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어른들도 한 사람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의 어른들은 보면 내가 예전에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은 뭐 이제 나이가 50 넘으면 더 이상 제사장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어른들 중에는 뭐 마음이 교만해서 가지고 협력을 잘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불평할 수도 있고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당신이 통치를 잘못해서 또 신앙 훈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모범을 본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네립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말도 없고 병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열국의 다른 그 우상들과 똑같은 한 신에 불과한 것인데 열국의 모든 이방 신들이 그 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면 살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이사야에게 이런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 세상의 일도 하고 또 세상적인 통치도 하고 이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 이사야는 전적으로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볼 때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의 일만 하라고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바라볼 때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자기와는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책임져서 맡은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현실적인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일이 자기 일인지라 아마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기도의 주체가 되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비방을 받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내로부터 온 편지를 이렇게 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진정한 모습을 보이자고 하면 내가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주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보면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어놓죠. 그건 바로 왜 그렇게 내어놓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낱낱이 다 얘기해도 하나님 다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도를 적나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위급할 때 기도는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장난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사내립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나를 이렇게 비방하는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또 내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라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여기 편지가 여기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들의 그 극단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는 자기 입고 있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는 그게 보통 행위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옷이라는 것이 지금 기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옷을 찢고 나면 그 옷을 다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사기도 어렵고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이와 같은 것을 잠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 사내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런 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온 산 위에서 이 다윗성에서 갇혀있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도를 넘은 그런 아수르 왕의 공격, 랍삭의 공격을 이렇게 당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합해서 한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들이 이 성 가까이에 절대로 오지 못할 것이다. 화살 한 개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 하나도 세우지 못할 것이다. 흉벽도 세우지 못할 것이다. 흉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옛날 영화에 보면 운제라는 것입니다. 성을 공격할 때 긴 사다리가 있잖아요. 긴 사다리를 놓고 뒤에 기어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또한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왔던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직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룻밤 안에 이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힘도 없고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려면 안 되죠. 내가 피를 흘려야 되죠. 내 손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내 손 안 대고 내 입 안 더러워지고 그리고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내립 왕은 바로 자기의 그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가 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도망갔으면 그걸 끝났느냐? 하나님 처벌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벌은 아주 철저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땅 그 니느웨로 가서 니스룩 선전 신전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 그 아들 둘 아드람멜렉과 사라셀 이 두 아들이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라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들 손에 죽은 거죠.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했던 이 사내립 왕의
변론이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을 이제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도달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급한 지역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방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그런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 울기만 할 것입니다.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불평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포위된 유다 백성들이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나 또는 유다 백성들의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사내립 왕을 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보장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내립 왕이 랍사게를 파송해서 유다 나라를 이렇게 포위하고 협박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종인 히스기야 왕을 비방했을 때 온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키고 그 자리를 빼앗고 그가 죽임을 당했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또한 우리 백성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만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